13장.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올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하니라.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에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니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이름에 그가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 나가니라.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네 손에서 먹으리라. 하니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러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죄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네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그들이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하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하니라.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요나담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왕 암미홀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자, 오늘 읽으신 13장에 보시면 밧세바 범죄를 저지른 다윗의 집안에 이제 나단이 예언한 대로 이제 다윗의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는 사건들이 이제 비로소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첫 번째 사건은 바로 이 다윗의 맏아들이죠. 바로 이 암논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자,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이 암논은 어떤 사람이죠? 이제 왕자죠. 왕자입니다. 그러니까 왕자로서 많은 권한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일들은 얼마든지 허용되는 선에서 할 수가 있는 그러한 권한을 가진 사람이죠. 그런데 이 암논도 자기 아버지 다윗처럼 주어진 것에 만족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굳이 필요하지 않은 것에 막 손을 대고 싶어서 그렇게 탐욕에 빠져서 사는 사람으로 그렇게 소개되고 있죠. 그래서 1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 1절 시작.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리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렇습니다. 비록 어머니가 다르기는 해도 같은 아버지 다윗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 배다른 형제 압살롬의 여동생 이 다말이죠. 이 다말은 또 암논의 여동생이기도 해요. 그런데 암논은 자신의 그 여동생을, 즉 마음에 품어서는 결코 안 되는 그러한 사람을 지금 마음에 품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2절에 보시면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여기서 처녀라고 하는 그런 말은 단순히 시집가지 아니한 그런 여자를 의미하기보다도 지금까지 남자를 한 번도 가까이 하지 않은 정숙한 여인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즉 이 다말은 다윗의 왕가의 귀한 공주죠. 그래서 참으로 순결을 소중하게 여기는 참으로 품이 있는 그런 여인이기 때문에 그런 다말을 이 암논이 함부로 접근하기가 어려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마음은 있는데 막 그냥 어떤 육체적인 어떤 그런 욕망은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볼 수는 없고, 그러니까 결국 이 암논은 이 상사병에 걸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육체적인 정욕에 막 그렇게 사로잡혀가지고 결코 탐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사람에 대해서 지금 욕심을 부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암논의 쓸데없는 욕심을 더 부추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3절에 보니까, 자,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그렇습니다. 이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암논에게 있어서는 이제 사촌이 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죠? 심히 간교한 자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기서 간교하다라고 하는 말은 특별히 이 교활한 사탄, 이 악의 세력, 이 교활한 사탄을 의미할 때 사용되는 그러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좀 경고를 받을 수가 있지요. 이렇게 쓸데없는 탐심에 사로잡히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곧바로 교활한 사탄이 이렇게 공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먹잇감이 되고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이 있죠. 이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또 죄가 장성하여 결국 어떻게 됐다고요? 사망을 낳는다. 그래서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죄로 가게 만들고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만드는 이 사탄의 강력한 그러한 표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단과 같이 교활한 자, 이 요나답이 주는 이 간교한 계획으로 결국 암논은 그 수순을 밟게 돼요. 그래서 죄를 범하게 됩니다. 다말을 범하게 되죠. 자, 4절, 5절에 보시면 그 간교한 계획이 어떤 계획인 거 아니까 이제 암논이 아픈 척을 하는 거예요. 아프지도 않은데 아픈 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버지 다윗이 이 장남이 아프다고 하니까 당연히 와보겠지요. 그러면은 그 아버지 다윗에게 청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아프지만은 다말이 이제 먹을 것을 싸들고 병문안을 와서 저에게 먹여주면 그러면 제가 씻은 듯이 나을 것 같으니까 좀 제 청대로 좀 그렇게 허락해 달라고.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뭐 형제들끼리 뭐 이렇게 사이좋게 뭐 그런 모습도 보기 좋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감히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암논이 그런 짓을 저지를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것이고 그 청탁에 그냥 허락을 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아버지 다윗이 허락을 하면 이제 다말이 음식을 가지고 이제 그 침실로 들어올 것이다. 그때를 놓치지 말고 그때 다말을 범하면 된다. 이런 아주 못된 계획이지요. 자, 그리고 11절부터 보시면 결국 이 간교한 계획대로 암논은 이제 죄를 범하게 되죠. 이 사탄과 같이 교활한 요나답이 주는 요 꾀임에 넘어가서 이제 죄를 범하게 됩니다. 다말을 범하게 됩니다. 굉장히 무서운 죄죠. 바로 근친상간의 죄입니다. 근친상간의 죄. 자, 그런데 암논은 이 죄를 범하고 나서 이제 그래도 자신의 여동생 아닙니까? 여동생을 범한 것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굉장히 큰 수치심을 느꼈을까요? 방귀 낀 놈이 더 성을 낸다고요. 아주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하죠. 15절부터 보시면 그렇게 사랑한다고 했던 때는 언제이고 갑자기 이 다말을 극도로 그렇게 미워합니다. 그래서 15절에 보시면 미워하는 마음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순간적인 더러운 정욕에 막 그렇게 사로잡혀가지고 결코 해서는 안 될 그러한 일을 이렇게 무자비하게 저질러 놓고는 본인 스스로가 막 수치심에 쩔어가지고 이렇게 악하게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일을 당한 이 진짜 피해자 이 다말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19절에 보시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다말이 죄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옷을 찢고 손을 머리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느니라. 그러니까 죄를 자기 머리에 뒤집어 썼다. 이거는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 앞에 드러내는 행동이에요. 그리고 그의 채색옷, 당시에 이제
시집가지 않은 처녀들이 채색 옷을 즐겨 입었는데, 그러니까 채색 옷을 입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혼인하지 않은 처녀입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니까, 이걸 찢었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이제 순결을 잃어버렸다, 처녀가 아닙니다, 그거를 사람들 앞에 드러내는 행위예요. 또 손을 머리에 얹는다라고 하는 것은 극도로 절망할 때 이런 행동을 합니다. 크게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수치스럽고도 비참하고 절망적인 현실에 대한 정말 큰 슬픔과 고뇌를 지금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그런 행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 다말은 그냥 절망의 여인이 된 거죠. 이제 인생이 끝나버린 것처럼 그런 비극적인 그러한 상황 가운데 지금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다말의 이러한 수치스럽고 처절한 모습을 이제 누가 이제 지켜보게 되죠? 바로 그를 사랑하는 친오빠죠. 압살롬이 지켜보게 됩니다. 평상시와 다르게 지금 이 동생이, 내 사랑하는 동생이 완전히 지금 엄청난 그런 행동으로 지금 마음을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 왜 그러냐고 물어보게 되고, 결국은 알게 되죠. 이 배다른 형인 암논이 지금 일을 저질렀구나, 추악한 그 행태를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좀 오늘 주목하길 원하는 것은 바로 이때 이제 아버지 다윗도 이 같은 이 암논의 행태를 이제 듣고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다윗이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를 보세요. 어쩌면 이 다윗의 이 같은 행동 때문에 이 압살롬의 마음을 더더욱 분노하게 만들었던 것은 아닌가. 그래서 결국 그의 마음 가운데 결국 이 배다른 형 암논을, 즉 자기 동생을 범한 이 암논을 살해할 동기를 이 다윗의 어처구니 없는 그 행동 때문에 제공한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 다윗의 태도, 이 소식을 듣고 나서 다윗이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보시면 굉장히 미온적인 그러한 태도를 보이고 있죠. 21절을 보실까요? 21절에 보니까,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자, 시작.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이것이 암논이 저지른 그 엄청난 죄를 알고 나서의 아버지 다윗의 반응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자신의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맏아들이라고 할지라도, 그게 이제 아버지 입장에서는 맏아들이니까 이 아들을 어떤 사랑하는 마음이 남다를 수 있겠죠. 그래도 이 암논이 지은 죄는요, 이거는 보통 죄가 아니에요. 정말 큰 벌을 받아 마땅한 죄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다윗은 여기에 대해서 그냥 순간적으로 분노만 할 뿐 지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그냥 이 한 구절을 끝이에요. 이 뒤에 뭐 다윗이 그런 암논에 대해서 이렇게 처결을 했다, 뭐 조치를 했다, 그런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죠. 순간적으로 노하기만 하고 그냥 넘어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 사회에서는요, 이 근친상간, 왕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이 근친상간의 죄를 저지르면요, 이건 결코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아니에요. 중범죄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시면은 이 다말도 이렇게 경고를 했죠.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여러분, 근친상간은 당시에 이 종교 사회였던 이스라엘에서는요, 이거 결코 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나는 겁니다. 레위기 20장 17절에 이미 율법적으로 이런 말씀이 주어졌죠. 누구든지 그 자매 곧 아비의 딸이나 어미의 딸을 취하여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 그 민족 앞에서 그들이 끊어질지니, 민족 앞에서 끊어진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총회에서 끊어져 버린다. 이거는 더 이상 하나님 백성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이거는 사망 선고보다도 더 무서운 그러한 결과를 낳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중범죄를 저지른 이 암논에 대해서 아버지가 그냥 한번 분노하고, 그랬어? 하고 그냥 버럭 화를 내고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다윗의 행동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아마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암논이 사랑하는 장남이었기 때문에, 너무 이 암논을 사랑했기 때문에, 아니면
과거 밧세바를 범했던 자신의 죄가 떠올라서 그랬을까요? 정말 자신이 지었던 밧세바에게 범했던 그 죄, 그 똑같은 죄를 범한 그 암논을 그래서 양심상 나도 그랬는데 그러면서 나무랄 체면이 없어서 이 다윗이 그랬을까요? 아무튼 다윗은 이렇든 저렇든 이렇게 추악한 범죄를 행한 암논에게 그냥 분노만 할 뿐 적절한 조치를 내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큰 이게 잘못된 이러한 과오를 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같은 다윗의 방관자적인 이러한 자세 때문에 다윗은요 오히려 자신의 가정을 더 파괴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리고 맙니다. 먼저는 앞서 언급드린 대로 이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의 마음에 극도의 분노를 더 야기하게 만들고요. 결국은 복수를 다짐하게 결정하게 그렇게 만들죠. 그래서 이제 23절부터 오늘 본문 29절까지 보시면은 이제 2년이 딱 지난 후에 이제 압살롬이 이제 마음에 곱씹고 있다가 또 아버지가 지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고 더 막 화가 나가지고 이제 곱씹고 있다가 이제 2년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하죠? 이제 계획을 세운 것을 이제 실행에 옮기게 되는데 양털 깎는 잔치를 엽니다. 그리고 암논을 비롯하여 자신의 모든 형제들을 초대를 하게 되죠. 이제 이 암논을 죽이기 위한 어떤 그러한 어떤 제스처죠. 그리고 이제 그 자리 가운데 그 잔치 자리 가운데 암논이 술에 취해 이제 막 사리를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취하게 되면 그 기회를 틈타서 암논을 죽여라 이렇게 종들에게 명령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마침내 암논은 압살롬에 의해서 그래서 결국 비참하게 살해를 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30절부터 39절에 보시면 이제 이 다윗의 모습을 보세요. 이 자식이 죽었다는 이 소식을 듣고 옷을 찢고 막 땅에 들어 누울 만큼 그렇게 아버지 다윗은 큰 슬픔에 빠지게 되고요. 그리고 암논을 살해한 이 압살롬은 또 어떻게 행동을 하죠? 이제 그수랑 달메에게로 도망을 치게 되고 3년 동안 그곳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는 않지만 더 나아가 이제는 이처럼 암논에 대해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아버지 다윗을 반역하는 반란의 주동자까지로 이 압살롬이 그렇게 준비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나단이 예고한 대로 한 가정 안에서 이 칼이 떠나지 않는 모습, 참으로 비극적인 몰락의 이제 그 출발점, 그 시작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같은 비극의 근본적인 원인 제공자인 다윗,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의 무책임한 방관, 그리고 그의 침묵, 그것이 또한 그 몰락의 씨앗이 됩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암몬의 추악한 범죄, 또 압살롬의 분노와 복수, 그리고 결국에는 가문 전체를 뒤흔드는 이러한 반란으로까지 이렇게 번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은요 단순히 이 다윗 왕가의 슬픈 가족사만이 아니에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가정과 공동체 그리고 교회와 사회에 주는 아주 강력한 경고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 죄를 다루는 데 있어서 이렇게 다윗처럼 미온적이거나 그냥 방치하고 방관할 때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그 죄는 절대로 그냥 뭐 이렇게 아주 좋지 않은 그런 공기가 악한 악취가 뭐 시간이 지나면 그냥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없어지고 그런 것처럼 죄는 절대로 자기 스스로 정리되고 자기 스스로 없어지고 사라지고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죄는요 내버려 두면 그냥 방관하고 방치하면 마치 누룩처럼 점점 더 깊고 넓게 번져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이처럼 다 파괴하고 망가뜨려 버리고 가정을 망가뜨리고 더 나아가 공동체를 병들게 하고 모든 것들을 다 그렇게 망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죄에 대한 분명하고도 명확한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처럼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먼저는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해서 정말로 진심으로 회개하는 정직한 자세가 필요하고요. 또 사람의 죄에 대해서도 특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못을 저지를 때에 절대로 그냥 덮어주고 다윗처럼 방관하는 자세가 아니라 사랑 안에서 올바르게 따끔하게 그렇게 지적을 하고 또 공의로 담대하게 다스릴 수 있는 분별력과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즉 우리 가정 안에서 그 어떠한 작은 죄라도 방치되지 않도록 반드시 부모로서 또 영적인 어른으로서의 책임을 우리는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고 또 부끄러움과 수치가 자리 잡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도 함께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작은 죄라도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또 의롭게 바로잡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는 더욱더 건강하고 견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그러한 메시지가 있을 거예요. 혹시 나도 다윗처럼 어떤 좋지 않은 그런 무언가를 알고도 내가 지금 방관하고 외면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혹은 압살롬처럼 막 억울함 속에서 막 복수심을 품고 있는 것은 없는지, 또 암논처럼 자신의 욕심과 정욕을 따라 그렇게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이 새벽에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놓으시고 중요한 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23장의 메시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죄를 무책임하게 방치하는 침묵은 더 큰 비극과 파괴를 부릅니다. 그러나 죄를 바르게 다루는 진실한 회개는 새로운 생명과 회복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이 13장을 통해서 주시는 이 귀한 교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과 가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가정으로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